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네 번째 삶의 모습은요, 기다리는 삶입니다.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삶인데요,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참,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국민성이 하여튼 빨리빨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좀 손해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머시가 빨리 일어나, 머시가 빨리 세수해, 빨리 밥 먹어, 빨리 양치해, 빨리 옷 입어, 빨리 학교. 그죠?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또 밥 먹을 때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요. 외국 사람들은 기본이 1시간이고 많은 사람은 2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막 전투 식사를 해요. 전쟁터에서 식사하듯이 막 먹고, 보면 막 5분, 10분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제가 2007년도에 인천에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 그 6개월간 파송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겁니다. 파리 사람들은요, 정말 잘 기다립니다. 우리 파리 바게트라 그러잖아요. 파리 바게트, 뭐 여기 있는 파리 바게트 말고요, 그 프랑스 파리에 보면 이제 빵 가게가 있습니다. 빵을 구워내는데 그 빵을 바게트라 그러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그런 빵은 우리나라에서는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주로 그 바게트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햄버거처럼 뭐 이렇게 야채 넣고 이렇게 해서 또 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먹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빵 가게가 뭐 빵을 한정없이 구워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줄은 길게 서고 있는데 여기서 딱 끊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인하고 막 싸우죠. 왜 빵을 그밖에 안 구웠냐부터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빵 못 산 거에 대한 분풀이를 주인이나 그 종업원한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끊어지면요, 그냥 말없이 돌아갑니다. 다음 빵 가게로 갑니다. 거기서도 끊기면 또 다음 가게로 말없이 갑니다. 그래도 못 사면 그냥 말없이 집으로 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 못 걸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요, 1시간, 2시간 안 와도 절대 화를 내거나 전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분만 늦어도 어떻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버스 회사에다가 전화하잖아요. 왜 버스를 빨리 안 보내냐고, 왜 시간 안 맞추냐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 일방 통행이 많은데요, 가다가 택배 그 물건 이렇게 내리는 차가 탁 서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해주면 비켜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중간에 툭 섭니다. 그러면 차들이 쫙 밀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빵빵거리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크락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형제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경우 탁 부딪혔는데, 이 택배 물건을요, 한 번 갔다가 또 가는 거예요. 또 오는데 또 올라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있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있는데, 근데 아무도 뭐 크랙션을 울린다든지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가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불어를 못합니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내린 이유는 따지려고 내린 게 아니고 불어를 못하니까 벙어리처럼 있어야죠. 근데 그 다음 쭉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어떻게 나처럼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지.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탔으면
막 중간중간에요. 뭐 책도 읽고 막 신문도 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탔으면 서로 그냥 막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얼마나 창피하든지 빨리 탔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배워야 되겠구나.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줬을 건데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왕을 먼저 요구해버리죠. 그래서 성질 급해가지고 먼저 요구하니까 누굴 줬습니까? 사울 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기다리 못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해가지고 폐위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오래 기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래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까지 따지면요, 22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15살쯤 됩니다. 근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살에 됐고, 또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요 33살에 됐습니다. 37살이 됐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정말 십몇 년을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십몇 년을 기다려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집에 있는 돈마저 다 똥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상황이 하여튼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내가 볼 때는 더 악해지고 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해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이로 아시죠? 야이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야이로 들어봤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해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떤 병자도 다 고친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사건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혈루 근원이 끊어지고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누구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까? 야이로의 심정이 되어봐야 됩니다. 그 여자의 심정이 아니고요, 야이로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하고 지금 지체하고 있고 정말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뭐 옷자락 만졌다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시죠 하고 재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또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누구 심정이 돼야 된다고요? 야이로 심정이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카맣게 타야 됩니다. 시간 보고 난리 나야 되는데 시간을 아무도 안 보시네요. 그저 시간 봐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막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새카맣게 탔습니까? 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놀랍니까? 야이로가 돼야 되는데. 예, 억장이 무너졌겠죠. 야이로가 억장이 안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내 자기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주님께 맡기고 있는데 일이 잘 해결 안 되고 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페이지 61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와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이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하나님이 지체하시면은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 그러죠. 달리다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시면은 하나님의 더 큰 선한 뜻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결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빨리 결과를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소원 빨리 주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빨리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결과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안 주고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만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결과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안 될 거다라고 포기한 그것도 주님은 언제든지 살려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사야 31장 이사야 3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0장
페이지 10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00페이지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 기다리라. 참으면서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시편 37편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4가지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세 번째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 네 번째는요, 기다리는 삶.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우리가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부지런히 또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도 받고 또 내 마음의 소원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